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오늘은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성탄절, 그 귀한 성탄절이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지막 대강절 주일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죄악의 도가니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위대한 결정을 하시사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삶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세금에 억눌려 있었어야 됐고 자유가 없었으며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로마 군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거대한 로마의 정치인들과 로마 군사들과 그들의 지배력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시스템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딪히고 가장 갈등하고 가장 애써 싸운 사람들은 그 땅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처해 있었던 이 정치적인 압제 상황, 그리고 인생의 핍박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삶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요, 로마의 정치인들과 군사들과 싸워서 그들이 원했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들의 압제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의 종교인들과 자꾸 부딪히며 그들과 계속 대립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죠. 왜요?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앞에 백성들이 오는 것을 막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한마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요, 그 방대한 성경을 단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다 막 압축기에 넣어가지고 막 즙을 짜는데 넣어가지고 엑기스 짜듯이 그렇게 짜서 우리가 딱 하나만 이야기해보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늘 입술처럼 늘 버릇처럼 고백하고 암기하였던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러브 스토리인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가장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선물이 될까? 고민하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에 압축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주시는 오늘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너에게 해주면 제일 좋을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몸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의 클라이막스를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복되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우리에게 돈 좀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요? 사업 좀 잘 되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번창하고 넉넉하게 살게 하시려고요? 뭐 좀 나눠주기도 하고 구워주기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몸을 좀 건강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 돼가지고 좀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뭐 좀 변호사 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 명예로 그 당시에 유명한 축구선수 돼가지고 골 넣고 기도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덕점 보시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탄절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좀 똑똑해지고 유능해지고 돈 좀 많이 벌고 또 성공해지고 유명인이 되고 연예인이 되고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르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고 싶으신데 고민 끝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을, 이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지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야지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본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절의 쉬운 성경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한인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한인교회에 날마다 아내와 6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고 아내와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합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물건을 컨테이너로 구매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감기 몸살로 몸이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 한국에서 주문한 물건 한 컨테이너가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 내리고 각 지역의 창고로 받은 주문을 가지고 각 지역의 창고로, 아마존 창고로 물량을 보내기 위해서 팔레트를 구성하고 포장을 하는 작업을 그날 마쳐야 했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 일만 해도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작업량이었는데, 그날부터는 이제 그 컨테이너부터는 하나의 작업을 추가로 더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그 박스에다가 붙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일까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새벽 기도 때 그 박스에 말씀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 말씀 스티커를 영어로 제작해서 붙이는 아이디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이번에 오는 컨테이너부터는 그 모든 것을 다 뜯어서 박스마다 나가는 물건의 겉 박스에 성경 구절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나 더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스티커 작업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날 몸이 아프고 몸이 열이 나기 시작하고 온 몸이 우슬우슬 떨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저녁 8시가 넘었는데 이 스티커 작업을 안 붙이면 10시 반 정도면 이제 끝나고 퇴근할 수 있고 집에서 좀 쉴 수 있는데, 그래야 내일 새벽 기도 갈 수 있는데, 이 스티커 작업을 하면 12시가 넘어서 새벽 1시가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일이 끝나는데 내일 새벽 기도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새벽 기도 갔다가 또 출근도 해가지고 이제 다 보내야 하는데, 내일 아침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이거 이번에는 하지 말고 다음 컨테이너에서부터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하기로 했는데 시작도 못하면 안 되겠지, 해야 되겠다라고 갈등하고 나서 붙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스티커 작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고 더 진땀을 흐르기 시작하고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하고 들어가시라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에 힘들고 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떨리는 몸을 붙들고 이거를 탁 했다는 거예요. 다 붙여갈 즈음에 몸이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걸 다 해가는구나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마쳤더니 언제 그렇냐는 듯이 열도 다 내리고 춥고 떨리는 몸도 다 나았다는, 근육통도 다 나 멀쩡했다는. 시작하기 전에는 막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다 마치니까 기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이 몸의 몸도 마음도 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았더라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간증을 교회에서 했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목회자로서 참 기쁜 일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간증 많이 하시지만 그때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 정도로 감사하고 참 기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가운데 와서 나와 영원토록 사랑하자.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일일까 고민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랑할 때도, 이성끼리 연애하고 사랑할 때도 여러분 서로를 더욱 알아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알고 나를 배려해 줄 때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려면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하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자친구한테 사랑받으려면요, 여자친구 사진을 잘 찍어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자친구 사진 잘 찍어주기 위한 클래스도, 여친 사진 잘 찍어주기 클래스도 클래스 101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친 사진 잘 찍어주기 위해서 여친 렌즈라는 것도 판대요. 여러분, 안 사보셨어요? 여자친구 예쁘게 사진 찍어주는 카메라 렌즈가 바로 여친 렌즈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해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려면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보는 노력,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도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면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더욱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면 자꾸 더 만나고 싶은 것처럼, 만나지 않으면요, 사랑이 식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더욱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과 만남의 선물로 얻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마지막 주간 되셔서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온전히 품고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역대하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 아껴주고 또 사랑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서로 삐지고 또 서로 때문에 속상하고 서로와 다투고 싸우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우리 신랑된 예수님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영원히 살아가지만 살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한테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하기도 하고 화를 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다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싸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그때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야가 이끄는 남유다가 4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남유다의 군대보다 2배가 넘는 80만 명의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려고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군대는 앞에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대면하고 있었고 뒤에 복병들이 매복하여서 남유다의 군대가 앞뒤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군대에 포위당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유다왕,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던 유다왕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군대가 자신들보다 훨씬 많지만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다윗은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광야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성탄절에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힘듦의 순간에서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함과 낙심함 앞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야도 그랬습니다. 아비야도 전쟁에서 환난 가운데 앞뒤로 우겨쌈을 당하여 승리할 장담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요,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전쟁의 승패는 무엇으로 갈리게 될까요? 바로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에 따라 그 전쟁의 승패는 결정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내 소유와 내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야 그때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을 위하여 인생에서 승리하고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인생의 우겨쌈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의 인생들이 경험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비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언약 백성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고 성경도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당당히 외칩니다. 야 북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여호와와 싸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외치고 있었죠. 왜요? 북방 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백성들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 놓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방 풍습에 따라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비야는 그것을 알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와 싸우는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와 싸우는 것은 곧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역대하 13장 12절 하반절에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리라는 말은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인생이 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나의 유익을 따라 나의 마음을 쫓아 우리가 신앙생활 멋대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고 규범이 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배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며 나와 함께 하실 그 예수, 나와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은 그분과 사랑하시기에 합당하게 그분을 나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버려두고 아비야처럼 계명을 지켜 주님의 속한 자, 주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안겨주며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흥한 것 같았지만,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한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았지만, 한때는 대단한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칭송을 얻는 것 같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형통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다투고 하나님과 싸웠던 모든 사람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움츠러들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휘날리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경험해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뒤돌아보며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투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내리막길이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며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하며 하나님과 다투지 않으며 그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이 귀한 대강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고 그 기다리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시 오심이 날마다 내 인생에 넘치고 축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